여러분은 오늘까지 다 살아오시면서 상을 받아보셨는지요? 한 번도 상을 나는 상 받는 것은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마 어떤 종류의 상이든 이 세상엔 여러 가지 상이 많기 때문에 상을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봅니다. 혹시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는 동안에 내가 인생을 짧지 않게 살았는데 난 진짜 상이라는 걸 받아보지 못했다, 그런 분이 계시면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나는 상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 주일이든지 그 다음 주일이든지 상을 잘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기 전에 심사를 할 겁니다. 다른 심사가 아니라 진짜 상을 받은 게 없는지를 제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아마 상을 받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상 나름이고, 그건 상이 어떤 상이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상이라는 걸 한 번도 못 받은 분은 없을 거라고 보고, 특별히 학교를 다녔거나 교회를 다녔다면 여러분이 상을 못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을 못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지금 온 지 한 달밖에 안 됐거나 한 1, 2년밖에 안 되셨으면 몰라도, 더군다나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어릴 때 교회를 다녔다, 이분들은 상을 못 받은 분이 있을 수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을 많이 또는 몇 개든 받았다면 여러분이 오늘날까지 받은 상 가운데서 가장 명예롭고 대표적인 상이 있다면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어떤 상을, 난 이런 상 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런 상을 수상했어, 여러분이 어떤 상을 기억하고 어떤 상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실까요? 대표적인 내 인생에 내가 받은 상 중에 이게 대표적인 거야, 어떤 상일까요? 그 상을 받을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셨습니까? 그리고 그 상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이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상이 있고, 그게 상이라는 이름으로 줄 수도 있고, 패라는 이름으로 줄 수도 있고, 메달이라는 것으로 줄 수도 있고, 트로피로 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여튼 때 무엇을 인정해주고, 그래서 상으로 주는 그 형태도 많지만 내용도 많지 않습니까? 대개 상 그러면 우리는 공부하는 상을 생각하지요. 난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나는 상을 받을 수가 없었어, 학교를 안 다녀서 상 받을 기회가 없었어. 그렇지만 여러분, 상이 공부해가지고 성적 시험 봐가지고 받는 상만 상입니까? 그냥 뛰어나기 때문에 받는 게 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인기만 좋아도 인기상을 받지 않습니까? 또 내가 뛰어나지는 못했어, 그런데 내가 열심히 했어, 노력하고 그랬더니 감투상도 주고 장려상도 주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앞으로 잘할 거야, 이게 뭐가 희망이 보이네,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고 주는 상도 있지 않습니까? 공부 잘 못하고 똑똑하지 않아도 착하게 살아요. 그러면 저희 국민학교 다닐 때만 해도 품행이 방정하여, 그 상 주는 데 그게 꼭 들어가잖아.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이 상을 준다. 위원장님이 주기도 하고, 교장 선생님이 주기도 하고, 조합장님이 주기도 하고, 옛날에는 시골에서는 교회 목사도 졸업식 할 때는 상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사전 하나 주기도 하고, 뭘 주기도 하고, 상품을 조그만 거 주기도 하고. 그 시골에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 동네 유지구
거기 유지들이 상을 이제 주는데, 거기 보면 공부 잘한 애들만 상을 받는 게 아니죠. 착했어, 제가 모범이 됐다, 타의 모범이 되어서 모범상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나는 상하고 거리를, 나는 상 같은 거 안 받을 거야, 그리고 어떤 신념 때문에 수상을 안 하고 그걸 거리를 두면 몰라도,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보면 동네에서도 받을 수 있고, 회사에서도 받을 수 있고, 교회에서도 받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학교 다니다가 보면 그래도 한두 번 상이라는 걸 받아보고 정 안 되면 개근상도 받지 않습니까? 운동회 하면 운동회 해가지고 한 3등만 해도 상 받아. 또 내가 못 이기면 단체로 그냥 청군이 이겼다 그러면 청군에게 뭘 줄 수도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런저런 상을 받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음의 상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늘에서 받는 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학생 때, 회사 다닐 때, 사업할 때 국가에서 수출 많이 했다, 뭐 했다 그래서 산업훈장도 주고, 뭣도 동탑 뭣도 주고, 은장도 주고, 이렇게 주어서 받을 수도 있지만, 그날에 받을 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서 그날 우리가 받을 상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이 주는 상 가운데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상이 뭐겠습니까?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연상이 안 되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아.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그러면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입니까? 취직시켜준다, 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상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하마, 이게 약속이 있는데 네가 잘 될 거야. 내가 땅에서 장수할 거다. 하나님의 상이,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열심히 해서 받는 상도 있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보증하겠다는 거야. 내가 약속하마, 내가 사인해, 내가 상을 줄 거야.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그렇지, 효도하면 상 받고 복 받지 그러는데,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것이 옳은 거야. 이게 옳은 거라는 거야. 틀린 건 아닌 걸 알지요. 이게 왜 틀렸습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옳은 거야. 근데 옳다는 이 말은 말이죠, 합당한 거야. 또다시 얘기하면 당연한 거야. 그게 사람의 도리야. 여러분, 이게 상 받을 일입니까? 사실 상 받을 일이 아니에요. 왜? 이건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거야. 이것이 옳으니라, 그 얘기는 이것이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당연한 걸 하는데 왜 상을 받아요? 당연치 않은 걸 해야, 뭔가 특출나야 상을 받는 건데, 성경이 순종해, 부모에게 순종해. 그게 사람이 해야 될 도리 아니야? 사람이라면 그러는 거 아니야? 짐승이야?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그건 당연한 거야. 마땅한 거야. 인간이면 말이야, 내 부모를 알아보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마땅한 일이다. 그러니까 이거 안 하면 너는 벌 받아.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이러고 끝나질 아니하시고, 마땅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거기다가 보너스를 확 붙여서, 내가 약속하마, 마땅한 일이긴 한데, 당연한 일이긴 한데 내가 그냥 있지 않을 거야. 내가 약속 있어. 상을 줄 거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의 상이라는 게, 학교에서 공부 잘, 아니 학교 가서 공부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공부 안 하면 뭐 어떡하. 공부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근데 당연한 걸 했는데 장학생이라고 그러고 우등상이라고 그러고 상을 준단 말이에요. 회사에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월급 받고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해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국가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국가에서 우리가 안전한 무엇을 통해서 사업도 하고 자식도 기르는데, 국가 위해서 우리가 충성을 해야지. 그런데 충성하면 훈장도 주고요, 포상도 주고요, 그리고 무언가가 혜택도 주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공부 잘했어. 공부 잘해서 남 줘요. 내가 가져. 내가 다 써먹는 거야. 졸업할 때 내가 성적이 좋다 그러면 그것 가지고 다 스펙이 돼서 진급도 하고 좋은 학교도 가고 사업할 때도 써먹고 하는 거예요. 그거면 됐지.
증명서 띄워주는 것만도 어디예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명예롭게 한다 이거죠. 장학생이야. 돈도 주고 우리 학교에 이름을 빛낸 사람이야. 칭찬도 해주고. 어떻게 보면 상이라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니 사업하는 사람이 내 회사를 길렀어요. 그래서 수출을 했어. 그래서 뭘 많이 했어. 그거 뭐 나라에다 다 기부했습니까? 다 자기 주머니에 들어갔잖아. 땅 사고 다 했잖아. 그런데 나라에서 상을 줘요. 야, 금리도 낮게 해주겠다. 아, 당신 이렇게 해가지고 수출에 이렇게 했으니까 수출한 사람이야. 훈장도 해주고 사회적으로 금리도 낮추어주고 또 뭐 필요할 때는 정책 딱 해가지고 거기다가 뒷받침을. 왜 그럽니까? 뭐 나라 위해서 우리가 사업하고 나라 위해서 공부합니까? 세상도 그 법칙을 그렇게 써요. 열심히 해. 내가 농사 잘 지었어. 그럼 농사 잘 지었다고 상 준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더 말할 것 없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옳은 것을 하고 마땅한 것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옳은 것 해서 너 그거 당연한 거지. 네가 할 일 했잖아. 성경 말씀에 물론 그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있죠. 종이 열심히 밤낮 가리지 않고 아침서부터 막 밖에서 일했어. 밤에 들어와가지고 저녁에 들어와서 또 주인 뒤치다거리하고 밥해서 다 대접하고 그러고 먹지도 못하고 있어. 근데 주인이 말이야 상에 들어와서 너 고생했는데 아이고 너 애썼으니까 나하고 빨리 같이 먹자. 얼마나 시장하겠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넌 그건 네 할 일을 했다. 네 할 일을 했다. 그러지 어떤 주인이 감동해가지고 너 밖에서도 일하고 들어와서도 지금 씻지도 못하고 이렇게 또 밥상 차리는구나. 그렇게 하는 게 왜? 그건 종이 하는 일이야. 이거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그렇게 매정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시냐고. 그러지 않아요. 내 자식 돌보고 내 자식 잘 길렀어. 그래서 애가 효도를 해. 아, 그걸로 얼마나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잘 길렀다. 믿음으로 잘 기르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내가 어머니 아버지가 내 어머니 아버지라면 당연히 해야지. 뭐 어떤 다른 자식이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옆에서 감동을 하시는 거야. 그래, 네 부모 내가 하는 거 당연한 일이지만 그 당연한 일을 사람이 당연하게 안 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얻은 백성의 당연한 도리인데 당연하게 하냐고. 당연하게 안 해요. 그런데 그걸 당연한 것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주신단 말이에요. 야, 그래. 예배 잘 드리는구나. 잘 섬기는구나. 아니, 구원해 주셨는데 해야지. 무슨 소리야. 그냥 왔다가 빈손으로 가도 우리는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질 않으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따 예배 끝나고 떡을 한 덩어리씩 받아가실 거야. 웬 떡입니까? 예배 드리는 거 당연하지. 웬 떡이냐고. 그래도 교인들이 왔는데 오늘 어버이날인데 카네이션도 그렇고 그런데 그리고 어떤 분들이 또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여러분 사람들도 왔다 간 교인들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도 뭐 우리가 열어놓고 먹지는 못하지만 싸가지고 가면 그래도 뭐 집에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 사람도 무언가를 보내서 주어서 보내고 싶어해. 하나님이 오늘 히브리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건 믿음 말고 딴 거로 뭐 재주 가지고 어떤 열심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고 하나님의 취향은 뭐냐? 믿음 좋은 거 좋아해.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 믿음을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하잖아요. 뭐 믿음을 신학적으로 얘기하고 성사학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와 부활이 근거가 된다 이러고 교리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그냥 일상적인 것 가지고 얘기해. 하나님은 말이야 어떤 믿음 가진 사람 믿음이냐?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돼.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신 걸 난 믿어. 이게 믿음의 첫 번째 요소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 계신 걸 믿지 않으면 뭐 예배가 아니죠. 그냥 믿음 가운데 첫째는 뭐냐? 우리가 다 믿음의 컬러가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지만 그러나 거기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공통적인 뭔가가 있다. 음식을 먹으면 이 음식엔 이게 좋고 저 음식엔 이게 좋고 그렇지만 그 음식 속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가장 중요한 필수 영양소, 필수 요소 무슨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 음식에도 있고 이 음식에도 있고 곡식에도 있고 육류에도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지만 어느 사람이든지 믿음이라면 있어야 되는 게 있는데 공통적인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야 되는 믿음.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약간 히브리서 이야기를 조금 각도를 바꾸어서, 근데 말이야,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야. 상 주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걸 정말 우리가 히브리서 읽을 때 이거 11장 6절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잘 기억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정말 믿을까요?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럴까요? 만일에 저기 지금 예배 끝나고 집에 가다가 길거리에서 어디서 쿠폰 한 장을 주는 거야.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 쿠폰 한 장 주면서 이거 가지고 오면 그냥 물건 줄 거예요. 이거 가지고 오면 케이크를 하나 줄 거예요. 이거 가지고 오면 식사 한 번 드실 거예요. 그러면 줄 쓸 거려. 조금 기다려봐, 여기 좀 들렸다 가자. 줄 서라 그래도 줄 서고 받아가지고 갈 거려. 왜? 거기 뭐가 있다는 걸 믿어.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임을 믿는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찾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잖아. 하나님을 섬기러 왔잖아. 하나님을 배우러 왔잖아. 근데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상이 있는데 우리가 배우러 안 갈까요? 배우러 안 갈까? 5,000원짜리 6,000원짜리 문화상품권 한 장만 줘도 에이, 잠깐만 들렸다 가자야. 뭐 이거 뭐 도둑질하는 것도 아닌데, 아이고 하나 받아가지고 가면 점심 하나 짜장면이라도 먹겠네. 뭐 영화라도 하나 보겠네. 그러면 재미삼아서라도 들러 갈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더 황금 덩어리가 나오지 않는 한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라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주일날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고 확실한 방법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상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상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 상을 얻기 위해서라도 가야 돼. 예배해야지.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 상을 주시는데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셔. 누가 나를 찾을까? 누가 나를 향하여 기다리고 있을까? 그래, 오늘 지금 여기 히브리서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걸 믿어야 돼.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 하나님이 영원부터 계셔. 그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제 더 신앙적으로 우리가 더 들어가면 더 많은 것들이 거기 있지만, 그냥 그건 몰라도 하나님 계셔. 하나님 존재하시지. 하나님 계시고 말고. 이거 믿음이다.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시기만 해도 우리는 좋은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 여러분, 이 상이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상이고, 세상에 어떤 자랑스러운 상 받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상을 못 받았어. 상이 없다. 우리의 인생이 부끄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는 건너뛰어서 모세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여긴 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모세를 일컬어 뭐라고 그랬느냐? 모세가 애굽에 다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할 때 그게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는데, 그게 위험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었는데, 그가 갔다. 그거 고난의 길인데 갔다. 왜냐? 모세가 말이야, 하나님이 상 주시는 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상 주시, 이게 출애굽기에는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출애굽기에는 뭐 모세가 상 바라보고 갔습니까? 거기 가서 애굽에 바로 물리치고 자기가 애굽 제국을 다스릴 너에게 기회를 줄 거야. 뭐 하나님이 이런 약속 하나도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이야. 히브리서 기자가 영적으로 깨달은 깨달음에 대한 해석이에요. 설교야. 뭐라고 설교합니까? 모세가 왜 갔느냐? 왜 고난의 길을 자초하고 갔느냐? 왜 위험한 그 사지로 다시 기어들어갔느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애굽에 큰 보화가 있고 왕좌로 있고 왕 아들로 있을 때, 손자로 있을 때에 그거를 포기한 사람이잖아요. 애국 때문에 자기 백성 동족이 고통당하는 거 보고 여기서 막 열불 같은 정의로운 감정이 일어나서 그냥 일 저질렀잖아. 그리고 나 이까짓 거 애굽의 왕자 노릇 안 해도 돼. 나는 히브리인이라고. 그러고 거기를 등지고 떠났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물질이 그리워서 도로 갔을까? 그 왕좌가 그리워서 갔을까? 그것 때문에 간 게 아니다 이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있는데, 위험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하고 상을 바라다보고, 하나님의 상을 바라다보고 그 상에 대한 기대를 걸고 모세가 도박을 했다, 갔다, 그 얘기입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비전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우리가 상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얻기 위해서. 지난주일 저는 벨사살 왕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얘기했어. 세상에 상을 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 훈장을 주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다 세상의 최고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얼굴들 못 들어. 거기 가서 빤히 쳐다볼 수도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러면 뭐하냐 이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더니 이게 깜이 아니야. 황제 깜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울에, 세상의 저울에 달아볼 때는 굉장해.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막 다 있어. 굉장히 차고 넘쳤어. 누가 이 사람보다 더 돈이 많고, 누가 이 사람보다 더 권력이 많고, 누가 더 이 사람보다 힘이 있겠습니까? 넘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더니 이게 무게가 안 나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뭔가? 상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함이 없는 거야. 넘치는 거예요. 넘치는 거야. 얼마 전에는 어떤 청년이 말이죠. 와가지고 제가 얘기도 했지만, 코로나 한참 어려울 때 몇 달 전인데, 우리 무상봉 선교사 딸이 말이죠. 그 라오스에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대학 가느라고 와가지고 있는데, 뭐 부모도 웃고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아르바이트 해봐야 지들이 얼마나 하겠어요. 근데 그 두 아이가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뭐 대학 지금 막 이제 들어가 입학을 받았나 막 이러고 그럴 때인데, 봉투 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건축 헌금으로 드리려고 그래요. 알바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번 건데, 돈 쓸 데가 얼마나 많겠어. 선교사 엄마 아빠가 뭐 돈을 보내주겠어요. 뭘 어떻게 하겠어. 근데 어떻게 있으면서 한 달 동안 일거리도 별로 없을 텐데, 그때 무슨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막 몇 달 전인데 말이지, 막 난리칠 텐데, 그걸 가지고 와서 말해. 목사님 이거 건축 헌금인데 많지가 않아요. 많지가 않아서 죄송해요. 야, 대단한 젊은이들이지. 돈이 주어도 모자랄 판이야. 그런데 알바 해가지고 기껏 엄마 아빠도 없이 해가지고, 그런 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얼마나 나가겠어요. 얼마나 나가겠냐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바라봤다 이걸 늘 생각하고, 이걸 비전으로 삼고, 이걸 꿈으로 목표로 삼았다. 우리에게 그 목표가 있느냐 말이죠. 하나님께 상 받아야지. 목사에게 상 받는 거하고 이거 또 다른 거예요. 교회에서 뭘 몇십 년 됐다고 해가지고 뭐 이건 다른 거야. 근본적으로 이건 하나님 앞에서 그 날에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잘했다, 너 됐다, 상 주시는 거. 지난주일 어린이 주일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누구냐? 벨사살 왕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를 다 데려다 세워놓으신 거야. 하늘나라의 큰 자가 누굽니까? 천국의 큰 자가, 천국의 상 받을 자가 누구예요? 어린아이를, 세상에선 가장 적고 가장 연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가장 힘없고 보잘것도 없고 안중에도 없는 아이를 세워놓으시고, 천국에서 큰 자니라. 세상에선 꼴찌했어. 세상에선 가진 게 없는 사람이야. 세상에선 배운 게 별로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의 큰 사람이다. 상을 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고, 지극히 적은 자들이 하나님의 상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의 상은 그리고 세상에서처럼 경쟁이 심하지 않아요. 그 윤여정이라는 배우가 수상소감 얘기할 때 뭐 여러 가지 짧으면서도 아주 의미 있는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그 중에 하나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가 오늘 이 상을 받았지만 내가 어떻게 이 상을 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경쟁해서 저기 있는 지금 5사람 후보들이 나 포함해서 올라와 있는데 저 후보들을 내가 어떻게 제낍니까?
나는 그냥 영어도 잘할 줄 몰라요. 한국에서나 조금 그저 오래 해서 좀 아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이 할리우드에, 이 미국에, 이 세계에 내가 유명한 배우. 난 지금 처음 내 이름이 올라왔는데 저 사람들은 이름 여러 번 올라온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다 아는 배우를 내가 어떻게 경쟁해서 이깁니까? 이 상을 이겨서 받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는 그냥 당신들이 미국 사람들이 마음이 너그러우니까 환대해줘서 아주 마음이 좋은 사람들이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렇게 해줬다고. 영국 사람들한테는 당신들이 콧대 높은 사람들인데도 우리를 나를 이렇게 해줘서 참 고맙다고 그러더니 미국 사람들 보고는 말이죠. 아주 마음이 환대해서 우린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인정해주고 말이지. 당신들이 지금 레이시즘 가지고 말이지 인종차별하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역시 당신들 깨어있는 사람들 말이야. 이쯤에 와 앉아있는 사람들 당신들 그래도 나를 인정해주고 환대해줘서 좋게 보아줘서 상 준 거 내가 압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저분들을 절대로 이길 사람이 아닙니다.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상은 이게 상이 아니라 다 각자의 상을 받았습니다. 대단한 이야기하죠. 각자의 상을 받았대. 그 분야의 그 영화에서는 그 사람이 상 받은 거고 이 영화에서는 이 사람이 상 받은 거고 나는 내 영화에서 한 건데 그냥 당신들이 그냥 동정심 반 또 너그럽고 그냥 하나 좀 어떻게 인정해 줄까 이렇게 해서 내가 그냥 그 사람 표현으로는 운이 좋아서 그랬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 얘기겠지. 사도 바울이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받을 것이 이제 상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날에 내게 주실 상을 바라본다. 그런데 말이지 바울이 그 말도 감동이 되지만 우리에게 더 희망을 심어주는 게 뭡니까? 그럼 바울이 가져가면 오스카는 여우조연상, 나무주연상 하나밖에 없어. 그 사람이 가져가면 그 사람이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결국 딴 사람은 그냥 박수 쳐줘야 돼.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내게 선한 싸움을 하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달려서 갔더니 주님이 내게 그날에 주실 거 내가 알아. 내 약속했잖아. 그분이 내 주실 거 알아.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그 상 가져갔다고 여우조연상이 하나밖에만 있는 게 아니야. 오스카 트로피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고. 그에게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가서 보면 내가 받고 났는데 또 있어. 당신 것도 있더라. 당신 것도 있더라. 당신 것도 있더라.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 경쟁해서 그냥 운 좋게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세상은 운 좋은 사람에게 하나밖에 못 주고 아쉬워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날에 나만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나처럼 그런 모든 사람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날에 내 것도 있네. 보니까 당신 것도 있어. 아무개 집사님 것도 있고 아무개 목사 것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받았다고 해서 그러지 말고 다 받을 수 있어. 저는 그 얘기가 더 좋아. 바울하고 우리가 어떻게 경쟁을 하겠어요? 뭐 순교를 했습니까? 뭐 결혼을 안 하고 무슨 뭐 총각으로 살면서 독신으로 뭘 헌신을 했습니까? 남할 거 다 했잖아. 세상에서 살이도 해보고 결혼도 해보고 자식도 낳아보고 돈도 가져보고 아파트에서 살아보기도 했는데 어떻게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하고 경쟁을 해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인 노릇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건 세상에는 주고 나면 없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날 사랑하시는 분. 근데 알고 봤더니 주님이 나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내 원수 형제도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어. 그런데 그거는 이중적인 게 아니에요. 정말 나를 하나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형제도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그 하나. 이게 하나님의 다른 점이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해요. 우리 인간은 하나밖에 없으면 그 하나만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딴 사람 그렇게 사랑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이중적이야. 그런 건 다 가면 쓴 거지. 근데 하나님은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날 사랑하시는 거야. 알고 봤더니 내 안에도 나밖에 없는 것, 그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셨다 이거야. 하나님에게는 상이 많아. 그래서 바울이 여는 상을 우리도 공동 수상할 수 있는 거예요. 나무주연상을 받았으면 우리도 주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보니까 그날에 나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 그런데 우리가 압니다.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당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고 믿으면 우리가 이렇게 있겠어요? 그래서 이 상을 어떤 스펙이라고 생각하고 써먹을 수 있어. 입학시험 때도 우리 아이가 그때 하나님께 상 받았어. 나 여기 기록했어. 그런다고 그래서 사정관이 그것 때문에 더 점수를 준다. 그러면 예배 안 드리겠냐고.
우리가 안 믿어. 말로는 믿는다고 그러지만 뭐 엄청난 거 믿는 게 아니라 이거는 계산을 해도 남는 거 아니에요. 상 주신다. 우리 상 얼마나 좋아해? 복 얼마나 좋아해? 이런 것도 안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면 너희가 영생하고 너희가 천국의 주인이 될 거다. 이거 믿을까요? 이걸 어떻게 믿어? 이거 믿어도 걱정이야. 그걸 어떻게 할까? 거내시당초 우리의 거리가 멀어. 이런 상 주신다는 믿음도 우리가 안 가지는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런 말씀 하나를 더 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달린다고 해서, 다 선수라고 해서 다 상 받느냐? 상 받는 사람 따로 있어. 너희도 상을 받도록, 상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상을 얻도록 달려야 돼. 상을 얻기를 힘써야 돼. 그리고 상을 주십시오. 그러고 기도해야 돼. 루키서 2장에 보게 되면 그런 기도를 해요. 너에게 며느리야. 지금 나오미가 말이죠. 그 며느리에게 너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기를 혼자나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고 며느리가 말이야 나한테 이렇게 충성하고 나한테 이렇게 하고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나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진짜 상 주시면 좋겠어. 하나님의 상을 진짜 이러고 기도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얻도록 나는 노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상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상 받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상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원해야 된다 이겁니다. 원해야 돼. 원하는 게 뭡니까? 기도 아닙니까? 마음에 간절히 소원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것은 별걸 다 원해. 세상 것은 안 가져도 괜찮아. 가지고 그게 근심이 될지 걱정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냥 달래. 남 가졌으니까 우리 애도 거기 가야 되고 그 자리가 좀 이러고 다 달래. 근데 진짜 온전한 상, 진짜 그건 상이야. 그건 우리가 구하지를 않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고. 우리 애 1등하게 해주세요. 이런 건 좀 기도했을지 모르지. 학교 합격하게 해주세요. 이럴지는 모르지. 그런데 그냥 맡겨 하나님께. 하나님의 상을 주세요. 하나님의 상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온전한 상을 우리 아이에게 주세요. 내 남편이 하나님의 상 좀 받게 해주세요. 회사의 상 받는 것도 하나님의 상 받. 그러면 그 하나님의 상 속에 세상의 상도 들어가고 건강의 상도 들어가고 물질의 상도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온전한 상인데 오늘 우리는 좀 상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74세인가 5세인가 된 양반이 상 받아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야. 근데 어쨌든 쉬운 일이 아니라도 큰 세상의 상이야. 그 할리우드 벽 뚫으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그 사람만 애쓴 게 아니라 다 또 뒤로 애쓴 것도 있고 우리 국민이 이만큼 저력이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우리가 수준이 이만큼 올라선 것도 있지. 만일에 우리가 아직도 아프리카의 어떤 후진국처럼 되어 있다 그러면 아무리 연기를 잘하고 그럴까요? 여러분 그 배우가 우리나라 60년, 70년, 100년의 영화사, 드라마사에서 최고로 연기 잘하고 최고로 잘하는 배우일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봐. 더 잘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현재도 있을 거고 이미 세상 떠난 분 중에도 있을 거야. 상 못 받았어. 왜? 더 유명해도 저 사람들이 몰랐고 알아도 안 줘. 전쟁 폐허더미 속에 있는 나라에 무슨 우리한테 무슨 사례가 오겠어요. 근데 지금은 때가 됐어. 이제 그냥 무시할 수도 없고 이거 그래도 어디다가 줘야지 조금 더 뭐가 될까 이런 생각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께는 널려져 있어. 우리 아이가 어제 어버이날이라고 우리 딸아이가 전화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백신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백신 아직도 멀었어. 미국 와요. 그냥 엄마랑 아빠랑 와요. 다 놔준대. 다 준대. 그러니까 와서 그냥 맞고 가요. 관광도 하는데 왔다가 하라는 거야. 나는 못 가야 어떻게 가니 지금 예배당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서 얘기가요. 백신이 유효기간이 지나가지고 그냥 버린다는 거야. 왜 그게 10년, 20년 유효기간이 있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먼저 생산해 놓은 거 했는데. 근데 또 미국 사람들이 이상해. 우리 같으면 그거 무슨 우리가 얘기하는 A 하는 백신도 아니고 F자 들어가는 백신이 있고 말이죠. M자 들어가는 백신인데 안 맞는데. 맞으라고 그래도 안 맞는데요. 야, 세상 불공평하다.
우리 같으면 만일 그것 좀 우리 교회에다 보내주고 우리가 모더나 파이자 이거 준다고 그러면 아마 오늘 교회 오지 말라고 그래도 올걸? 있으니까 오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그냥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하튼건 모든 분들도 야 가야지. 저것 때문에 못 갔는데 저거 교회에서 해결 안 되니까 우리 교회에다가 보내주지. 그러면 왔다고 이야기도 안 하고 우선 나부터 맞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왔으니까 장로님들 맞을래요 이러고 할 텐데 유효기간이 지나서 그냥 버리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말이에요. 우리는 없어서 못 맞는데 어떤 사람들은 맞으라 해도 안 맞는다는 거야. 네? 모순 덩어리지요. 그 맞고 나면 든든한 거야. 맞고 나면 그래도 맞고 나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뭐 파티도 한다고 그러고 스포츠 경기에 들어가서 응원도 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똑같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해도 우리가 거들떠도 안 봐. 믿지도 않아. 근데 믿고 가는 자는 그 상을 받는 거지.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후하게 주시고 내가 약속한 거니까. 여러분 이게 기복신앙으로 가면 곤란하지만 신앙은 복을 추구하는 게 왜 없습니까? 천국에 가는 것 자체가 복인데 여러분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교회 올 때 애를 데리고 올 때 그래 엄마 아빠가 야 영화 좋은 거 보여주는 거지만 엄마 아빠가 너 지금 복 받게 하는 거야. 너 지금 엄마 아빠가 줄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게 입으로도 나오고 마음도 그 자세가 있고 그래서 아이에게 세뇌 아닌 세뇌도 시키고 그게 사기치는 겁니까? 믿음을 심어주는 거야. 엄마는 믿어. 엄마도 나 좋은 거 주고 싶어 하는데 엄마는 없어서 못 줘.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가면 상 받는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길을 써서라도 어떻게 데려올 거 아니에요? 백신이 지금 있어. 우리 집에 왔어. 그런데 뭐 이 핑계 저 핑계 피곤해 안 돼. 그러면 백신 안 맞게 하겠어요? 어떻게든 설득. 야 이거 맞아요. 너 학교도 가고 말이야. 이거 맞아요. 너 여행도 가는 거야. 이거 맞아요. 엄마 아빠랑 해외여행도 가는 거야. 너 집에 있을 거야? 그럼 이놈이 여행 가기 위해서라도 맞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야. 우리가 안 믿으니까 남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남을 못 믿게 하는 거야. 얘기 들어봐서 믿음이 안 생겨. 그냥 하는 소리지. 에이, 목사가 하는 소리지. 여러분 갈 때 교회에서 준비한 상 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70 이상 되신 분들 잊어버리지 말고 꼭 받아가세요. 다 헌금하고 그런 거에서.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준비한 떡 다 받아가셔. 더 좋은 떡 집에 있어도 야 교회에서 이거 준 거다. 그러고 안 먹을 것 같으면 가다가 길에서 사람이라도 줘. 요즘엔 줘도 안 먹을지 몰라. 또 이상한 건 줄 알고. 그런데 집에 가서 아이들에게 줘. 야 이게 어떤 장로님이 말이야. 교회에서 어버이날이라고 그래 떡이라. 너 맛 좀 봐. 여보 맛 좀 보라고. 그 떡 먹고 들어가면 그게 또 마음속에 그래 교회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러잖아요. 주는 건 받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고. 그래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야. 난 그걸 믿어. 하나님 살아계시지. 두 가지만 믿으면 히브리서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거야. 믿음의 사람이다. 지금 뭐 우리 보고 집을 팔아내랍니까? 우리 보고 십자가를 지랍니까? 아니 얼마나 좋은 얘기야. 어려운 건 어려워서 못 감당하고 못 믿고 쉽고 믿어야 될 건 너무 쉽고 이건 그러니까 말만 그렇지 이러고 또 내팽개. 그럼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우리가 어떤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을 주셔. 상 받고 돌아오니까 여러분 그 윤 배우가 말이죠. 새벽에 왔대잖아. 2, 3일 전에 새벽에 공항에 왔대. 좀 낮 시간에 와가지고 말이야 소문도 내고 그러면 막 더 기자들도 모일 텐데 새벽에 조용히 왔대. 근데 기자들이 다 찍었어. 다 봤어. 근데 왔는데 보니까 항공 점퍼를 딱 입었어. 항공 점퍼. 제가 그거 보니까 제가 옛날에 군목할 때 많이 입었거든. 장교에게 주는 지급되어지는. 그게 바람도 맞고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 노인네 할머니가 그 항공 점퍼를 딱 입고 말이에요. 그 오스카 상 받은 우아한 배우면 말이지 우아하게 하고 좀 그러고 와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냥 어떤 시골 할머니 터덜. 근데 누가 그 양반을 보고 시골 할머니라고 그래. 그 양반이 그거 입었으니까 그 양반이 입으니까 멋있는 거야. 저 같은 사람이 오늘 그거 입고 여기 설교하러 나왔으면 목사가 정신이 나갔나? 왜 항공 점퍼는 입고 나왔어? 이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멋있는 거야. 그렇지. 저것도 패션이 될 수 있겠다. 다음 주일날 우리 연세 드신 할머니들 항공 점퍼 하나씩 걸치고 오시면 다 오스카상 탄 줄로 알 거야.
상 받은 인생이 되면 그런 것입니다. 허름해도 좋고요. 그러면 수수하다고 얘기해. 욕심이 없고 사람이 안 그런 사람이 그러고 다니면 아유 자식도 없나? 사업에 망했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말이야. 여름이 다 오는데 항공점퍼가 뭐예요? 항공점퍼가 그거 겨울에 입고 가을에 입는 거야. 뭐 여름께 나왔는지는 몰라도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상 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찬송하겠습니다.